조금씩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과 사망에 붙잡힌 사람들을 그 신이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 신이 찾아오셔서 자꾸 사람을 계몽시켜서 사람의 생각을 넓히고 깨닫게 해놓는 것이잖아요. 그 깨달음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 그게 영원한 세계다 이거예요. 그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날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문제는 가르치질 않고 그냥 자기가 예배당에 나오면 축복받고 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이나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가르쳐놔 버리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깨우침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것인데 깨닫는 만큼 육신의 저주와 육성은 제거되고 영의 세계가 내 속에서 자꾸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말인데 육신적인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다만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그럼 빛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깨닫도록 말씀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 빛이 다 있는 것이고, 그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 가운데서 다녀라. 곧 밤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실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문자대로의 지식이 많았었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세대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는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잉태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게 잉태의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고욕을 당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로 상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욕을 당하면서 해산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40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다는 건 거듭났다라는 말이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출문을 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이게 나오려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해산하실 때 우리 어머니들 다 경험 있으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사람이 억지로 모태의 문을 누가 무슨 재주로 열 거예요. 해산 때 같으면 하나님이 딱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 가르침을 받을 때는 세상 교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야. 세상 백성들과 섞여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거기에서 때 같으면 출애굽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새로 전하게 해서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라고 자꾸 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국으로 내려가게 만든 것이죠. 그것은 잉태를 시키는 과정이었고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하는 고통의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차면 출애굽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 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찰 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70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우느냐? 그것은 육이 인생 70년으로 이제 상징이 되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때가 차면 우리가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또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나 이런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본토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때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조수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역사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도 어떤 무리들은 자기네들한테 와야만 자기네들이 교리를 가르침 받아야만 거듭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데 그건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에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바벨론에도 여전히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여전히 그곳에 따라 붙게 마련이에요. 바벨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흔히들 세상교회를 너무 지나치기만큼 이렇게 좀 배타적으로 어떤 말을 함부로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어둠의 처소이고 그것은 당연히 완전한 영생의 처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못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나와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런 광명천지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잉태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다. 다만 그곳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의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름발이 신앙,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동냥이나 하는 그런 신앙,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해서 거기서 나와라. 이제 너는 그곳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때가 찼다. 이제 이것을 전파를 하는 것은 진리에 따라서 증거를 해주는 것은 분별을 시켜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교회라는 건 무조건 오고 싸잡아서 매도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교회를 먼저 세울 때는 즉 몽학선생들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침받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